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요. 주일날, 또 뭐 속회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새벽, 여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예배를 제대로 알고 드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예배에 관한 말씀들 뭐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예배의 본질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건 예배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영으로 예배 드린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끼리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영혼 없는 말 하지 마, 진심으로 말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듯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늘 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른 종교 뭐 이단들도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들도 영으로 예배합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합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배드린다면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바로 그 앞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형태는 우상을 섬기는 형태의 예배와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우리도 아테네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종교심이 너무 강했어요. 예배를 아주 열심히 잘 드립니다. 자, 그런데 당시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신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 태양을 주관하는 신, 달을 주관하는 신, 바람을 주관하는 신, 물을 주관하는 신, 이게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복을 달라고 예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들 앞에 예배를 했는데 혹시 빠뜨려가지고 그 신이 노해가지고 벌을 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자기들 혹시라도 빠뜨렸을지 모를 그 신들에게까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종교심이 강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바로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예배의 대상을 잘못 알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에서 뭐 정명석이라든지 박순자, 김기순, 이재로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한테 예배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속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화면으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허해서 예배를 받아야만 뭔가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부족하다거나 뭐 잃을 게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예배 받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나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대충 알고 지내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사람하고는 내가 뭔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싶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모든 사람들과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친밀한 관계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더 큰 관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이 냉담해져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지내지 않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고 싶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쉼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출석하는 거, 뭐 천국, 지옥, 구원받고 봉사하고 이러는 건 2차적인 거예요. 먼저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채워지고 허한 게 달래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종교심이 강했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당연히 슬프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은 저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보다는 더 큰 이유는 뭐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죄란 것은 반드시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찾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무언가를 집요하게 찾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집요하게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으로 들어올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체되지 아니하고 뭔가 역동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살아갈 때에 어떤 친밀함이 없다면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 그냥 사는 것이지 진정한 부부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 둘 사이에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야 그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또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 할 때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게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누구에게 액션을 취하면 그 사람이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래 뜻에는 경배한다,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가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11시부터 12시 1시간 정도 주일은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 집에서 낮잠을 주무시든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든 뭐 다른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뭐 시간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날 왜 11시 예배일까? 뭐 물론 이제 일부 빨리 드리는데 7시부터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만 오후 늦게까지 11시를 보통 우리가 흔히 대예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11시 예배를 드리면 하루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이렇게 드리면 사실상 하루 중간 시간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11시 예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을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릴 때 온전한 시간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 적어도 예배 11시 시작이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겠죠. 예배 시간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늦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온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이 시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몸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드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시간 여러분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친구들하고 어디 가기로 약속했는데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예배 빠지면 괜히 마음이 찝찝해. 그래서 교회를 오긴 왔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쯤 어디 가고 있을 텐데 뭐 하고 있을 텐데 재밌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몸은 여기 지금 마음은 이미 거기가 있는데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 아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라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물질을 드리죠.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 버는 거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전부를 쏟아 부어서 얻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요. 또 여러분의 지식이라든지 여러분의 경험이라든지 재능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한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월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얻어지는 진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참 소중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물질에 마음이 없다. 나는 물질 초연했어. 이런 사람은 사실상 거의가 거짓말일 거예요. 물질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이 귀하죠.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결국 뭐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몸을 드리는데 무엇으로 표현해요? 내가 엑기스와 같이 얻어낸 그 귀한 물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제가 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러한 뜻이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물질로 표현을 하잖아요. 선물을 하든 현금을 드리든 귀한 물질을 사서 드리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준비할 때도 집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물질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힘과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늘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계신 것도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해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 차라리 나도 하나님 안 믿을까? 저 사람들처럼 그냥 막 편하게 막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 수시로 듭니까? 안 듭니까?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기존에 받았던 은혜가 뭐 좀 부족하다거나 뭔가 좀 완전치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살이에 살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세상살이에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용서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여러분 이제 뭐 피곤하시니까 눈이 아프시니까 뭐 눈을 감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눈을 감고 있으면 어때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고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를 나섭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여전히 온갖 악이 난무하고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게다가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새 힘을 얻었고 은혜가 충만해서 야, 이제는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나섭니다. 그런데 신발장에 갔더니 내 신발이 없어졌어. 그 은혜 받았던 은혜가 싸그리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발 받고 신고 갔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래서 그 순간 짜증이 나오면서 이 받았던 은혜 다 사라지게 되고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 살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전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해요. 미사라고 하는 말이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파송을 받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든 교회로 살아가자.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같은 예배자로 삼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23일부터 이슬람교의 라마단이 시작이 되었어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자, 라마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23일부터 시작된 이날부터 한 달간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기호식품, 성관계, 평소에 즐기던 것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은 물론 학교 다 할 건 하지요. 그런 것들을 먹지 않은,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에게 무관해지는 것을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세상살이에 살다 보면 신에게서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인간이 다시 신앙을 리셋하는 거래요. 이 라마단 기간을 통해서. 자, 이렇게 보면 이슬람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이런 신앙의 정신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살다가 보면 세상 일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하나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앙을 리셋하고 내 신앙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늘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